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뉴턴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쟁 때 유럽에 있는 이 야전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봤더니 너무나 처참하게 이 부상을 당한 한 병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는 이 폭탄을 맞고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한쪽 다리도 없고 한쪽 눈도 없는 그런 이 부상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위로를 하고 그러나 난 다음에 다음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한번 그 야전병원을 찾아가지고 그 병사를 찾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병원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병사가 그 병원에서 자기를 간호했던 이 간호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뉴턴 베이커가 국방장관을 그만두고 얼마 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유심히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 유럽 야전병원에서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 팔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눈까지 멀어버린 그 병사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뉴턴 베이커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장관님 얼마 전에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보람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위로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서두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총 42대에 걸친 이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예수님 족보에는요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 아내 바세바, 마리아, 이 4명의 5명의 이제 뭡니까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4명, 다시 말하게 되면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 아내 바세바는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방인의 이 여인들이 바로 이 위대한 믿음의 이 조상들,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39장의 내용은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인 유다의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는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고 난 이후에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세 아들 이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 엘과 오난 그리고 이 셀라입니다. 유다는요 큰아들 엘이 장성을 하게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중에 여자 중에서 이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큰아들 엘이 이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나라 이스라엘은요 어떤 제도가 있었냐고 하면은 레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우리 말로 말하게 되면은 형사치수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형이 죽으면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아내를 취해 가지고 이 형의 시를 잊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엘이 죽게 되게 되니까 그 둘째 이 오난에게 가서 너는 동생의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형의 씨앗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요 자연 피임 방식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맺고 자연 피임을 해가지고 임신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난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이 셀라가 남아 있는데, 이 유다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제 두 아들이 지금 며느리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죽고 말았는데, 잘못하다가는요
마지막 남은이 막내마저도 죽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어떻게 말을 하게 됩니까? 그 며느리 다말에게 가가지고 너는 시집에 너의 친정에 가가지고 수절을 하고 있어라. 그리고 셀레가 크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막내 아들이 자란 장성하도록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기에게 그 막내 아들을 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요, 이제 어느 날 보게 되니까는 유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근처 딥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딥나에 어떻게 합니까? 이 창녀의 복장을 갈아입고는요, 옷으로 바꿔 입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누구였느냐? 거기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베레스가 훗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이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말은요, 두 남자의 죽음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은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 가문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성경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과 이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들도 한번 영적인 도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는가? 그는 바로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나가고 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이 유다는요, 요셉이 자기 동생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죄책감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형제들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유다가 어떤 방책을 생각해 내겠냐?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종으로 팔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던, 아마도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이 형제들, 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죄를 짓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너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뭡니까? 들어도 하나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상들이 엄격하게 금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엘과 둘째 오난,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습니다. 이제 큰아들 엘이 장성을 하게 되니까 그 아내로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은 결혼하자마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라서는 안 되는 아마도 가나안의 그런 이 부도덕한 성문화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이 유다가 이 둘째 오난에게 내 형수에 들어가 가지고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향해서 내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난은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함께 이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임신을 못하도록 자연 피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땅에 설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문법을 보게 되면은요, 이 문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피엘 강의형 능동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가질 때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수가 뭡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땅에다 계속 설정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음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난이 이렇게 했을 때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난이 왜 이렇게 그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지금요, 원래는요, 여러분이 장자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장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수 다말에게 자기 씨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 재산이 반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자기와 동생 셀라가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연 피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범죄였었습니다.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세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 막내 아들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다말을요, 이 재수가 없는 여자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아들들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한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을 다말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이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재수 없는 여자로 생각하고 이제 다말을 아예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수절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제 유다의 명령을 따라서, 시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다말은요, 친정집에 가가지고 수절을 하고 과부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은 흐르고 불행히 이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소아
바세바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다가 자기의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양털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딥나로 유다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알고는요, 그 며느리 다말에게 네 시아버지가 지금 딥나로 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이제 자기 가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복장으로 입는 것이요. 얼굴에 면박을 하고 그리고 아마도 창녀들이 입는 그런 옷을 딱 입고 이 에나임 길목에 딱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내를 잃고 외로웠던 그런 차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길 가다 보게 되니까 길 옆에 보니까 어떤 창녀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 자기 안에는 이 본능이 솟아나게 된 것이죠. 성적인 욕망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는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요, 그 창녀가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당신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손에 염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그 담보물로 무엇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뭡니까? 담보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무엇을 줄까 했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받고 그리고 창녀의 이제 항에게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며느리인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어떤 한 양반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르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의 이 양을 읽고 난 다음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놈들의 이야기구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딸들하고 이 며느리를 교회를 못 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석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석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하게 했을까? 그렇게 묻고는요,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것은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신의 지혜로 인하여 절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은 왜 이렇게 부도덕한 방법을 통해 가서 이 아들을 낳으려고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다말은요,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요, 그의 후손들이 하늘에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그들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들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언약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말은요, 자신이 저주받은 그 운명에서 그 운명에 굴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첫 남자와 결혼한 남편이 죽고 이어서 동생하고도 결혼했는데 동생도 결국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그런 운명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수절을 하고 가부로서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말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주어진 이 인생에 내가 굴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굴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유다 집안에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 씨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인생과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짓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당선된 우리 이재명 씨를 보더라도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장에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의 대통령에게 이르기까지 이런 계속 도전하는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보게 되면요, 어떤 자기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잘 아는 대로 재벌 기업 뭡니까 유업 회사의 그 손녀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는 그 재벌 기업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어떤요 마약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이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오도다케 히로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도다케 히로다테나 또 닉 부이치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사지가 없이, 팔다리가 없이 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그런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어떤 자기에게 주는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이나 그런 이 불의한 그런 운명 속에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빠뜨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꿔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말처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비밀을 깨닫고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보화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요 약조물을 찾아오기 위해서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히라는 창녀를 찾아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게 창녀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와가지고는요 우리 동네 이 주변에는 창녀가 없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유다가 이제요 어떻게 합니까? 당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부끄러움을 당할까를 염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유다가 창녀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이후에 확실히 그 사람은요 이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야 돼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맺고 난 후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유다의 며느리가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 유다에게 전하게 되어졌었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임신했다고 하는 소리, 간음을 하고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 여자를 끌어내 가지고 그래서 불을 살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다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 족장 시대였고 이 족장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문의 수치를 가져오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처럼 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말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게 한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짓까지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말은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그 시부에게 자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을
밝힙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받아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보내서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을 당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보니까 그게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이 유다는 한때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창녀가 관계를 맺으거든요. 그러고는요 없었던 듯이 자기가 의인인 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신의 주범이 누구냐? 자기요. 네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이때요 유다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 며느리를 죽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쪽같이 자기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그는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요 이 그동안 자신의 가문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을 며느리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아들 셀라가 장성했어도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생갑으로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신 축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다말의 말을 들은 유다는요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하마터면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며느리가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 하반절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자신이 책임지려 하지 않고 또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이 본성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본성의 변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화가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본성을 이길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요 언젠가 제주도에서 어떤 그 지검장 한 사람이 그 어떤 그 뭡니까 바바리 매운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해서 형벌을 주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는데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이 자기의 본성이 바꿔지냐고 하는 거예요. 안 바꿔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며느리 다말을 통해 가지고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 쌍둥이가 누구냐? 바로 베레스와 셀라라고 하는 셀라를 낳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유다는 한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의 삶은 아픔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다말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요 시부 유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말과 같이 어떻게 할까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같이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